네, 여기 묵상 간증 망나니 엄마입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란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외로움을 느끼며 애정 결핍이 많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받지 못한 관심과 사랑을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며 채웠고 교우 관계에 더욱 열심을 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을 친구들과의 술자리로 달래며 죄의식 없이 살았습니다. 그 뒤 저는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도와 사업 부도를 겪으면서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이혼을 감행했습니다. 교회에는 다녔지만 제 안에 말씀이 없기에 주중에는 여전히 술과 함께 살았습니다. 싱글맘으로 살아가느라 힘들고 곤고하다는 생각에 빠져 늘 술을 마시며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그때 중학생이던 딸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망나니 같은 엄마의 모습을 보며 딸아이는 항상 불안하고 홀로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저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저 술 끊고 싶어요. 제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20년 넘게 마셔오던 술을 단번에 끊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치관이 없던 저를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하셔서 양육을 받으며 내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가 흠없는 빛의 자녀로 살기 원하셨는데 저는 이를 알지 못해 술을 의지하며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공동체에 속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게 되면서 자식이 죽어가는 것도 알지 못하는 악하고 이기적인 엄마가 바로 저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끝나버릴 저의 인생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빛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흠 없는 자녀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술을 마시며 많은 상처를 준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도 지은 작은 죄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잡은 것은요 15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은 네,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을 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니엘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은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바울이요,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이 있든 없든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11절하고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요, 이렇게 마지막 날의 관점에서 오늘 누가 진정 내 삶의 주인인지를 상기시키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12절은 어떤 개인의 구원보다도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게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거룩한 삶을 각자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속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즉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가는 이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개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속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침체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13절에 보니까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 힘, 성화되어져 갈 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며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오류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나는 두렵고 떨려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을 두렵고 떨려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지체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숨기는 것들이 있거나 한다면 과연 진짜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속하여 감으로써 성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잘 속해감으로 성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영적 성장에는 관심 없이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지는 않습니까? 정말 나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해야 할 거룩한 일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6절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원망이라는 것은요, 당사자 없는 데서 불만을 늘어놓는 것으로 한마디로 뒷담화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뒷담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셔야 해요. 이걸 기도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뒷담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체에 안 좋은 모습이 있을 때 그걸 내가 기도로 안 가져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만 한다면 그거 역시도 뒷담화이고요.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는데, 시비는 의견 충돌로 인한 말다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 충돌로 인하여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됨을 깨뜨렸던 그것이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게는 원망과 이 시비였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질 때 공동체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꾸 사람의 말을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게 되면요, 즉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져야 되는데,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세상 모임이나 교회 공동체나 똑같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름이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 다름은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긴다라는 뜻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면요, 우리는 이것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수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두 가지라고 했는데 같은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된다면 내가 바뀌고 나의 이 바뀜을 통해서 다른 이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바울은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한대요. 정말 이 빌립보의 복음을 증거한 게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매일 큐티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이어짐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서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대요. 전제라는 것은요, 구약의 그 제사제도의 마지막 순서에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기쁘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이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그저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한 자신이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순교의 제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숙해진다면 그것으로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처럼 헌신된 일꾼은요, 자기 주장을 이렇게 고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에게 무슨 생색이나 자기 자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냐, 이런 자랑도 없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지 않았냐, 그런 생색도 전혀 나지 않고 오히려 섬길 수 있음에 기뻐하고 있는, 이렇게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 자체로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도 가지고 오자면 적용 질문으로, 공동체 가운데 내가 한 일을 생색내거나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19절 20절을 보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디모데를 속히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신앙이 돈독한 유대인 어머니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거든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참 좋은 평판을 들었던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과 같았고요.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또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디모데도
동행했기에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디모데는 친숙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디모데는요, 정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라는 게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내게 없대요. 그러니까 디모데만큼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적용 질문으로는 다른 지체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예,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태도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반대로 어리다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모든 관심을 자신이 다 받아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신앙이 어리다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에요, 디모데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거든요. 예, 여기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았지만 디모데는 반대였다라는 거죠.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또 최우선 순위를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에 관한 일, 예수님을 위한 일에는 디모데가 자신의 일들을 포기하고 희생했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는 뜻은요, 우리가 예전에 로마서에서도 나누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 연단이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 여기서 연단은 단순히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 증명된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디모데가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입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22절에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자식과 같았다, 영적 아들과 같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는요, 바울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바울과 같은 길을 걷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빨리 하루속히 이 디모데를 또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복음을 위해 받는 연단과 수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바뀌게 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품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25절부터 28절을 보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디모데는 좀 후에 보낼 거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보낸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빌립보 서를 이 편지를 들려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겠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바울에게 가 있는 이유는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선교 헌금을 에바브로디도가 배달했을 겁니다. 이 헌금을 배달한다, 뭐 그 지금이야 뭐 계좌이체나 이런 게 있겠지만 그 당시는 직접 가지고 가야 됐거든요. 헌금을 이렇게
배달할 정도면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인정받는 진실한 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거리가 얼마나 됐냐면요, 빌립보와 로마 사이의 거리가 약 1300km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1300km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딱 바울에게 왔는데 병들었어요. 이게 가다가 병이 걸렸는지, 바울이 있는 곳에 와서 병이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27절에요,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이 병을 고쳐주셔서 다시 빌립보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호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참 이 길을 걸어가면서 힘든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힘든 일들이 있어도요, 이렇게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25절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싸워가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얻고 참 이렇게 지치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바울에게 신뢰를 받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29절 30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요,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에바브로디도 같이 살아가는 자들을요, 29절에요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존귀하게 여겨야 되냐면 30절에요 예수님을 위한 일에는 목숨을 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을 담대하게 이렇게 위험에 내놓을 정도로 충성스러운 자들이었다라는 것이겠죠. 디도를 바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본보기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추천하는 겁니다. 당시요, 그 로마 제국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는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은요, 전쟁에서 공을 세우거나 큰 돈을 기부하거나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자들을 로마 제국에서는 추천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자기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에 헌신하는 자, 즉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자만이 명예롭게 될 가치가 있는 삶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서도요, 어떤 자들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세상과 똑같이 정말 지위 가진 자, 돈 많은 자, 그런 자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세상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자라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잘 속해 가심으로써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성화되어지는, 그리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